오늘 하루 몇 번이나 억지로 웃으셨습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진짜 내 편이라고 느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다 내려놓으면 거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는 삼키면서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런데 억지로 집어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다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해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는 게 없지? 그 허무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진심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오늘도 억지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맺어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으면 어설픈 인연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삶이 침해된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 그 무게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맺지 말았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 드리지 말았어야 할 진심을 쏟아버린 것.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한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벌이라는 말이 서늘합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맺어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으면 어설픈 인연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을 가려 맺으라니 그게 어쩐지 인정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진심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습니까? 내가 준 진심이 나를 해치는 말이 되어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꺼낸 속 이야기가 엉뚱한 곳에서 흘러다닌 적이 있습니까? 진심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게 나의 약점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진심을 드린 것이 화근이었다는 겁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에게 내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어리석음이다. 화투패. 이 비유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내 패를 다 보여준 사람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기에 아무에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끊지 못하는 걸까요? 나쁜 인연인 줄 알면서도 왜 붙잡는 걸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오니까. 이 외로움이 우리를 잘못된 인연에 묶어둡니다. 스님께서는 그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자유롭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나쁜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깊어지고 영혼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곧 본마음이다. 텅 비어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생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꽉 찬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들로 꽉 찬 일상, 거기에는 진짜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를, 나를 지치게 하는 만남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꾸는 일입니다. 스님은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집도, 많은 재산도, 화려한 인맥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말이 없어도 마음이 채워졌다고.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깊으면 됩니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진정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몇몇이면 충분합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한 사람, 아무 말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00명의 어설픈 인연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으라고.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간절하게 물으라고. 그 해답은 물음 그 자체 속에 있다고. 내가 나를 모르면 상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누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앉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이, 억지로 쥐고 있던 인연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곁에는 우리의 침묵까지도 사랑해줄 진실한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내가 내 안을 정갈하게 가꾸고 있으면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진실한 인연은 날아들기 마련입니다. 향기로운 꽃에 나비가 찾아오듯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나를 숨막히게 하는 가짜 인연, 스스로를 갉아먹는 집착을 비워낼 때 우리의 영혼은 맑은 샘물처럼 다시 솟아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너무 많이 혼자 삼켰습니다. 이제 조금은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진심은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드리십시오. 당신의 진심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못 끊는 걸까요? 나쁜 인연이라는 걸 압니다.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걸 압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더 공허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전화가 오면 받습니다. 불러주면 나갑니다. 또 웃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의리 때문에. 오래된 사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그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비면 너무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 조용함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나를 상처 입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듯이. 마실수록 갈증은 깊어지는데도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자유롭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십시오. 홀로 있다는 것은 부서지지 않음이다. 누군가가 없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연락을 안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 단단함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나쁜 인연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내 안에 뿌리가 없으면 관계에 흔들립니다. 누가 연락을 안 하면 불안해지고 누가 차갑게 대하면 무너집니다.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곧 본마음이다. 텅 비어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생긴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들로 가득 찬 일상, 지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꽉 찬 마음, 거기에는 진짜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만남을 비워야 합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허전한 사람과의 시간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인정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꾸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꽃이 자랄 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도 빼앗기고 햇빛도 빼앗깁니다. 꽃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좋은 인연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다 새어나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인연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곁에는 우리의 침묵까지도 사랑해 줄 진실한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가만히 내려놓는 겁니다. 미워하며 끊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펴는 겁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면 그 자리에 진짜 잡아야 할 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간절하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나는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솔직해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외로움 때문에 붙잡았던 것들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이, 내가 나를 모르면 상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면 누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지쳐 있다는 것, 내가 쉬고 싶다는 것,
내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스님은 그 고요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빈 마음, 그것이 곧 본 마음이다. 텅 비어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생긴다. 비어 있어야 울립니다.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납니다. 텅 비어 있어야 깊은 울림이 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비워야 들립니다. 비워야 느껴집니다.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가꾸고 있으면 스님 말씀처럼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진실한 인연은 날아들기 마련입니다. 향기로운 꽃에 나비가 찾아오듯이 내가 먼저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맑아져야 맑은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단단해져야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친구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 억지로 유지하는 만남,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인연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혼은 맑은 샘물처럼 다시 솟아납니다. 줄이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으라, 비우라, 진심을 지키라.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 전화가 오면 또 받게 됩니다. 또 나가게 됩니다. 또 웃게 됩니다. 말은 쉽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나고 난 뒤 내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만나고 나서 어깨가 가벼워집니까? 아니면 무거워집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합니까? 아니면 왠지 허전합니까? 그날 밤 잠이 잘 옵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뒤척입니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합리화를 합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몸은 압니다. 이 인연이 나를 살리는지, 나를 깎아내리는지.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오랫동안 살아오신 당신의 몸은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요. 이번엔 좀 어렵겠어요. 다음에 봐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압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밥을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락 빈도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갑자기 끊을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늦게 답장하면 됩니다. 꼭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임 한 번 빠져도 됩니다. 천천히 거리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이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못 봤다가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었는데 관계가 금방 식어버린다면
그 관계는 내 노력으로만 유지되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애쓰는 것으로만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셔도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저녁에 마당에 잠깐 나가 있는 시간, 자기 전에 불 끄고 조용히 누워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은 편안했습니까? 오늘 나를 웃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나를 지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물음을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지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으라고. 그 해답은 물음 그 자체 속에 있다고.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 잠깐씩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입니다. 진짜 인연에게는 먼저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생각났다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덕분에 힘이 났다고,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진짜 인연은 이런 말 한마디에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서로 멀어집니다. 먼저 여는 사람이 더 깊은 인연을 얻습니다. 6번째입니다. 감사한 것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를 따뜻하게 해준 것. 작은 것도 됩니다. 아침 햇살이 좋았다.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 밥이 맛있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다. 이것을 매일 하나씩 찾다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눈이 생기면 진짜 인연도 더 잘 보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결코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눈, 그 눈이 관계에서도 작동합니다. 거창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난 뒤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작은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부담스러운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매일 잠깐씩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표현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 6가지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 주변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니, 사실 주변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맑아지면 맑은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그것이 법정 스님께서 평생 몸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 하나만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조금씩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힘들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깊으면 됩니다. 100명의 어설픈 인연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인연이 삶을 지탱합니다. 넓은 바다보다 깊은 우물이 더 오래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해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 허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연이 다른 것입니다. 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지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때가 되면 내려놓는 것. 미련 없이 손을 펴는 것. 그것이 삶을 가볍게 사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삼켰습니다.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당신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비워낸다고 당신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울림이 생깁니다. 그 울림이 당신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진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지키십시오. 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소중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당신 곁에 그런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